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현철입니다. 네. 저도 우리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찬양하실 때 마음에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도 왜 눈물이 나는지, 이 눈물은 중년 남성의 그 감성의 눈물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임재 앞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제가 그 예배 댄스 곡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근데 그 안에 우리 자매 중에 혹시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예수님께 노래를 하기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 자매님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잘 몰라서 울고 있고, 살아나신 거는 같은데 어디 계시는지 몰랐을 때, 옆에 계셨는데도 몰랐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거든요.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자매님에게 특별히 오른쪽에서 왼쪽, 제 편으로는 왼쪽에서 춤추고 있었던, 찬양하고 있었던 그 갈급한 심령의 우리 자매님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확실히 내가 살아있고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해 왔죠. 하지만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조동 순복음교회에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1992년도 3월 달에 예수제자 훈련 학교를 받고 그의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죠?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예,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하나님 뜨거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 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저녁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신 것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나갔을 때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의 나이가 19.10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살 10개월이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기억하냐면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선교사님,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전하시냐면, 혹시 여기에 청년들 중에 20대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여기에 20대 청년들은 선교 포기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선교를 포기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10대에 헌신하지 않으면 20대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서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를 계산해 보니까 19살 10개월이에요 저는 아직도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0대 초반에 훈련받고 대학교 중퇴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아가서,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현철아, 너가 나를 위해서 대학교 중퇴했지? 너가 이대 독자인데 아버지가 너 선교지 간다고 했을 때 막 속상해서 너랑 2년 동안 말씀도 안 나누셨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그 대학교를 포기하고 또 신학교 갈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서 인도에 왔지? 내가 너에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이게 내적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이걸 다 포기하고 왔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가는데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당신이 네덜란드에 있는 어느 신학교를 가려고 하다가 비자가 안 나와서 인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덜란드는 이렇게 비자를 안 나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우리하고 비자 협정이 잘 돼 있어서 항상 언제든지 신청하면 나오는 데인데, 근데 제가 아침에 묵상했던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그 학교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주소를. 그래서 제가 그 주소를 받아서 그 학교에다 연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열심히 또 사역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하셔서 안식년에 또 영국에 가서 공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는 시킬 거 다 시키고 공부할 거 다 공부하게 하고 사역할 거 하고 다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대학교도 졸업하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지에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녀가 그냥 정상 과정 밟고 대학교 다니고 졸업해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은 다음에 한 50대 60대 돼서 조기 은퇴 해가지고 그때 선교지 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절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고등학교에 우리 친구들, 청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다른 거 다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순종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23살 때 인도에 나가서 선교를 싱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제가 그때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선교지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서신서죠. 내가 지금 인도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 어떤 영혼들을 만났는데 전도하고 구원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자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가 나를 본 것, 내가 비행기 타고 인도 갔던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 계속적으로 제가 편지를 썼죠. 그리고 나서 제가 1년 반 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자매는 대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교 졸업한 지 2주 만에 저랑 결혼하게 되고 또 2주 만에 신혼여행도 안 가고 인도로 선교사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뜨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앞에 마음이 설레고 어떻게든 간에 순종하고 대학교 다 마치지 못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가야지, 순종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성숙해지고 그러다가 공부도 다 마치고 학위도 다 받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 아직까지는 최전방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안정감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의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저의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바쁘니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의하고 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남들 다 모든 분들이 기도 잘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대로 잘 살고 있는지 감독하고 다니느라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30년이 지났지 이제 너의 삶에 다시 새로운 리뉴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개월 전에 미국에 있는 하와이 코나에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을 때가 30년 전에 굉장히 크게 들렸는데 사역하고 바쁘고 전도하고 하나님 백성들 제자 훈련하고 하니라고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건 아닌가.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가. 나는 남들이 30년 전에는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너무 어리석은 결정 아니야? 아니 어떻게 대학교도 중퇴하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어? 그 어린 나이에 나갈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요
굉장히 성숙한 결정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과격한 헌신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그냥 편한 결정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죽고 싶지 않고 제 인생 그냥 30년 멋지게 사역했다라고 하고 제 인생 그냥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시 주님을 위해서 청년처럼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배 때 다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찬양 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타락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타락해서 제가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죠. 헌신했죠. 그런데 제 심장에 떨림이 없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설렘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 선교의 파도를 탈 때에 이 파도 타는 재미가 흥분이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러다가 내 신앙이 죽는 거 아닌가라고 위기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미국 분이세요. 원래 부모님은 한국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요, 4년 전에 한국에 와서 기도 운동을 한 거예요. 미국 분인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작년에는 오산리 기도원에서 40일 동안 24시간 기도 운동을 한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 아무런 그런 적도 없어요. 섬기는, 돕는 그런 교회들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교회를 붙여주시고 40일 동안 24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데도 한 번도 멈춰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 운동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을 하와이 코나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올해는 8월 27일 날에 잠실 주 경기장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6시간 예배하는 기도 예배 집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즘이요, 청년들 안 모여요. 그런데 주 경기장을 빌리겠다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선교사님, 속으로, 선교사님, 이번에는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안 모여요. 제가 대학생 선교하는 그 선교단체 모임들 가보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선교단체 모임 안에서 청년들 동원하는 일을 하자라고 할 때 70%, 80%는 청년들 안 모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 이런 때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미쳤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다시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쳤다라는 얘기를 제가 30년 전에 들었는데 이분이 요즘 듣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이분은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오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인 스테디움에서 주 경기장 그 측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였냐면 1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1000명 모으기도 힘든데 1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신청할 때 뭐라고 썼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보면은 그 신청서가 있대요. 신청서에 목적, 여기를 빌려서 6시간 동안 뭘 할 것인지 적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무슨 박람회를 할 것이다, 전시회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A4 용지 10장, 20장 정도 이렇게 넣어서 제출할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선교사님이요,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할 거라서 예배라고 적었대요. 한 줄 적었대요.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허락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전체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미쳤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가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만 한다면 사실은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헌금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희가 전도하고 시골 다니다 보면은 시골 오지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전도할 때 물어보죠. 예수님 아십니까? Do you know Jesus? 그럼 이분들이요, 여기에 예수가 살지 않는데요, 옆 동네 가보래요. 왜냐,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소한 겁니다. 그런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이 물갈이 해가지고 막 피부병 나고 그래도 가서 전도를 또 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여기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가지고 다녔던 존슨앤존스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는 거예요. 약도 없으니까 그냥 그거라도 바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흰 눈처럼 이 피부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물을 마시더라도 우리가 배탈이 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오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소가 지금 아픈데 소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들 소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동물병원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그런데 소가요, 놀랍게 다음날 벌떡 일어나요. 또 그러면 치유받았다고 막 초대합니다. 그래서 밥도 주고 뭐 손은 잡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지금은 살만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하거든요. 자녀들 그냥 웬만하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왠지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찾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편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생활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신앙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저희가 살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걸로 하면 넘어갈까요? 이렇게 하면 넘어갈까요? 네. 한국 종교 현황을 좀 보니까요, 2015년인데 이제 7년 전에 통계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한국 통계청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수 조사를 한 겁니다. 그때 종교 1위가 기독교였어요. 19.7%. 그래서 이 통계를 아직도 많이 씁니다. 불교가 15.5% 2위고요. 천주교가 7.6% 3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작년 갤럽 조사를 보니까 17%밖에 되지 않아요.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17% 1위를 하고 있죠. 불교는 16%,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천주교는 6%. 그런데 무교가 61%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61%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23.3%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이 누구죠?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기독교라고
이 통계 그 인구 조사를 할 때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그래서 17%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한 13%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종교인들 61%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것도 두 가지의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호감이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했을 때 보면 불교가 2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1% 중에서 4분의 1은 불교를 호감 있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20%로 줄었죠. 천주교, 기독교가 원래 종교로서는 가장 1위였는데 천주교는 18%고 기독교는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10명을 만나면 그 중에 한 명만 기독교를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10명에 한 명만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지 9명은 비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현황을 보면 한국교회 70%에서 80%는 50명 이하, 성도님이 50명이 채 안 되는 교회가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한국교회 60%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2050년 한국교회는요 400만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많이 잡아준 수치예요. 지금은 보통 한 800만, 뭐 적게 잡으면 한 600만도 잡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기독교의 가치를 잃었다. 미국은 200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면 한국은 고작 100여 년이라는 짧은 역사로 위기를 맞은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1885년도 처음으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 이후에 100여 년 만에 지금 아주 절체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지, 왜 교회가 우리만의 리그가 됐는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기에 오시는 분들만 서로 굉장히 친하고 여기에서 슈퍼스타가 되고 세상에 나가면 마치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만난 것처럼 주눅들을까? 왜 그럴까?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요, 세상과 교회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서 보니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비즈니스맨들을 만나도 알고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 사업처인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도 세상의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당신들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우선주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맞는 건데 교회가 종교주의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거죠. 참여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하는 삶이, 전도가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영역선교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내를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아, 우리가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고 그냥 사업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오히려 이런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을 텐데, 교회가 요거도 먹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한참 청년 생활할 때는 90년대 초반에는요 웬만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다 선교사 됐거든요. 다 목사님 되기로 결정했거든요. 저희도 부름 받아서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4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한국이 이런 신앙 있는 기독교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많은데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목사를 그만두고 직장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그때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저를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특수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장애인 학교를 했어요. 장애인 학교, 저희가 개척 나가서 했던 데가 2군데, 민문 장애인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로 보면서 했던 그 선포문이잖아요. 기도문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미문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계속적으로 사회로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런 곳이 많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동의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선교본부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목사를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랬더니 저와 함께 사역하는 박율규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권기호 또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신데 그분이 교단에다 전화를 해본 거예요. 목사를 그만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단에서 하는 얘기가 목사를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죄를 지셔서 파면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파면당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 제가 목사는 계속 유지하면서 하지만 이 영역에 더 뛰어들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챔피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영역 선교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능력이 계시다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으로도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만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인류로부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전에는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20, 30년 전에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죠.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임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 거예요. 저도 인도로 간 겁니다. 사람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제자를 훈련시켜서 시골에 보내면서 전도하게 하고, 그러면요 이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나중에는 막 그 부서진 그 녹음기 들고 와요. 부서진 기타 들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핍박받았다고, 매 맞고 왔다고 막 좋아합니다. 이상한 그룹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핍박받고 매 맞으면요 더 이 안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핍박받지 않은 다른 전도팀들은요 와서 부러워해요. 아, 우리도 핍박받고 싶은데 핍박받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도 인도로 가고 우리 제자들도 시골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희가 함께 동역했던 인도 사역자가 있어요. 제가 총각 때부터 알았던, 저랑 이제 거의 30년 지기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사역하다가 저는 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개척을 나갔어요. 같이 10년을 사역하다 개척을 나간 겁니다. 한참 사역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저희가 제자 훈련하는데 3층짜리 건물을 빌려가지고요, 1층에는 식당 겸 형제들 숙소, 2층에는 가정들, 3층에는 강의실 겸 자매들 숙소로 막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30몇 명씩 제자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라시지도 않죠, 그죠? 인도 같은 나라에서 청년들이 30명씩 제자 훈련 받으러 온다고 왔는데 뭐 놀라지도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해야 놀라시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간사님들이 10몇 명 정도 막 같이 막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자 훈련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말씀하셔서 간 곳이 마이소르예요. 마이소르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선교사들도, 한국 선교사님들도 없고 선교사님도 많지 않아요. 그런 곳에 가서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막 팀을 키우고 하는데, 우리 그 인도 현지 친구가 마이소르에 몇 년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또 한 3년 같이 사역하다가 개척하러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저기 중국 있는 쪽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송해 줬어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1년이 딱 됐을 때 이 친구가 저에게 한번 신방 한번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근데 가보니까요, 인도긴 하지만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33배나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2번 타고 가요. 비행기를 2번 타고 또 내려서 밤에 버스를 10시간 타고 그 곳까지 갑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시골이에요. 제가 살았던 곳도 시골인데 여기는 얼마나 더 시골이겠어요. 제가 그랬죠. 보니까 뭐 냉장고도 없고, 그래서 제가 냉장고 사주겠다고. 그래서 냉장고 사러 대리점을 간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 거기서 뭐 그래도 괜찮은 거 하나 사가지고 이제 서 있었어요. 이거 사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지불했는데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보고 있었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계속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주인이 안 가져가냐고. 그래서 아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배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가져가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리어카를 빌려서 그것을 끌고 왔어요. 막 거기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제가 우리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여기에 와야 되겠냐, 그냥 밑에서 사역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래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기쁨으로 여기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방을 마치고 선교지죠, 방문을 마치고 제가 다시 남인도로 돌아오면서, 근데 너무 멀어서 다음에는 절대로 못 오겠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되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번 비행기 타고 또 막 버스 타고 하는데 위험해서 죽을 것 같고 막 하고, 또 가서 막 사역하는데 뭐 옆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에 또 와달라는 거예요.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또 장례식 설교하고 막 그 뭐 이렇게 관 뚜껑 열어놓고 막 거기는 또 그 장례식 하잖아요. 막 보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하죠. 꼭 여기서 사역해야 되겠냐, 또 내려오자. 아니래요. 제가 또 오면서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런데 또 다음에 또 그때가 되면 우리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가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선교 여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딱 지나니까 이 친구가 다른 지역으로 또 가겠대요. 왜 또 어디를 간다고 하냐, 그냥 거기서 사역하지. 이제 간사들도 많이 늘고 사역자들도 많이 늘었는데 굳이 또 어디를 간다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 왔던 것이 여기 같은 선교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실은요, 선교지만큼 편한 데가 없어요. 전도하면은 바로바로 반응하죠. 또 이 외국 사람이라고 환대해 주죠. 제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요, 거기 있는 그 동네 가면요, 제 얼굴이 먹혀요. 또 막 잘생겼다고 해주죠. 제 인기가 꽤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예. 근데 한국 오니까요, 너무 인색하세요. 강팍하신 것 같아요. 웃지도 않으세요. 뭐 설교에도 반응도 별로 없어요. 인도 가면 빵빵 터지는데 여기 가면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여기가 선교지예요.
여기 오니까 막 후원도 끊어지고, 여기 오니까 막 알아서 더 어렵게 사는 거예요. 막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작년에는요, 제 아내랑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보내주세요. 하나님 한 번 보내실 때는 쉽게 보내시는데요, 두 번째 보낼 때는 어렵더라고요. 말씀을 안 하세요. 여기 더 있으래요. 여기가 더 힘든 지역이라는 거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모든 영혼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모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뭡니까? 유앙겔리온, 그렇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회복의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에요. 이 말씀은, 복음은 원래 고대 시대에 두 나라가 전쟁하다가 한 나라가 승리했을 때 전령이 막 왕에게 뛰어오면서 한 얘기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우리 삶에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민족이 제자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 에스닉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민족이면 나라인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 말은 모든 나라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나라를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보니까 나라와 사회를 구성하는 7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 선교계에서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 그 예수전도단이 이제 국제로 보면은 Youth with a Mission이에요. 젊은이들과 선교하는 단체인데 62년 전에 세워졌는데요. 그때 세우신 분이 받았던 비전이 뭐였냐면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저희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였습니다. 선교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 완수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1970년도에 예수운동이라는 것이 미국에 일어났는데요, 젊은이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전에 있었던 종교는 뭐냐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저는요, 저의 종교는 마약이었어요. 마약이었다고. 그리고 나서 이 마약에 쩌들었던 젊은이들이 전도를 받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제자가 필요하구나, 제자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희 단체에 예수 제자 훈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에 1960년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전도하는 일만 했던 거예요. 한국에 이 단체가 들어왔을 때도 계속 전도만 했던 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해라, 그러면서 제자를 훈련하는데 사람을 훈련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이 사회를 제자화하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서 이해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우리 박율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는 의미는 다시 어디 저기 삼층천에 있는
유형의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100% 경험하는 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릴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치하심으로 사업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개념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PPT에 보면요, 자, 제가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민족을 나라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사이에는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면서 개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승리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런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문화로서 살아가는 것, 이 사이에는 갭이 있는데 어떤 갭이 있냐면, 자 보세요. 우리 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건 뭐냐면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을 넘어서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을 하고 그 안에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되는데, 이 가정에 개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통치하심이 개인을 넘어서 가정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그죠?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도 87세신데요 성경을 읽고 계세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아들 김 목사, 요즘 내가 눈이 휘어서 성경 말씀이 잘 안 보여. 제가 말씀드리죠. 어머니 나이 때에 보이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안 보이시는 게 정상이에요. 큰 글씨 사다 드리죠. 어머님이 나 요즘 성경 필사하고 싶다고 또 말씀하세요. 막 필사하시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왜 열심히 했냐면 아들이 선교제 갔잖아요. 싱글 때 보내놨잖아요. 어느 날 들어보니까 인도에 홍수가 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님이 늘 새벽 예배 가가지고 막 울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에 지금 홍수가 났다는데 우리 아들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도 잘 안 돼요. 제가 어머니에게 2주 만에 한 번씩 전화 드렸거든요. 어머님이 계속 걱정이 돼서 전화도 안 되고, 전화해보면 뭐 외국 사람들이 막 말하고, 제가 이제 전도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전신전화국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 아들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좀 전화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뭐 그때 당시 30년 전에 누가 뭐 영어로 이야기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신전화국에서 그 국제 해외 전화 카드를 어머니에게 주면서 전화하시라고, 저쪽 가보시면 전화기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의 교환원이 있는 줄 갔더니 전화 박스만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은 아들도 아닌데 내가 이 전화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 위로 누님이 3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넷째고 우리 집안에는 여성들이 많아요. 저희 여동생도 있고. 근데 제가 장남이긴 한데 누나들이 이제 누님들에게 한 명씩 전화하면서 울면서 나 영어학원 보내달라. 내가 지금 아들 살아있는데도 전화도 못하고 이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근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다른 권사님도 막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을 봤더니 이분은 실제적으로 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때부터 눈물을 멈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 살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울어야 되겠나.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어머님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다 총 집합해가지고 국제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철 코리안 체인지. 김현철 코리안 체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네. 김현철 코리아 체인지를 하니까 갑자기 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펑펑 우시면서 너 전화 좀 제대로 해라. 그래서 어머님 용돈을 좀 더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를 제대로 더 할게.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어머님의 기도로 가정이 사는 거예요. 어머님의 기도로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사실은 나라가 제자화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화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처럼.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요, 시작도 안 해요. 나라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3일 동안 부산에서 저희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의했는데요, 결론은 이거였어요. 요즘 선교단체 잘 되지 않고 교회가 다 어렵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저는 선교 전략가잖아요. 그럼 전략이 1번, 2번, 3번, 4번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이자 모든 것의 중심인 것은 뭐냐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없으니까, 뜨겁지 않으니까 다 희생하는 것 같은 거예요. 헌신하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모여서 전도 집회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왜 여전도회 회장을 맡아서 내가 이렇게 또 사람을 모집해서 가야 되나. 제가 이 대조동 교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고 저희 모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교회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전도회 회장을 안 맡으시려고 하신대요. 계속 유보하고.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회장님이 되셨어요. 87세 다시 등극하셨어요.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다시 예전에 잘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 안에 설렘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만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인데, 기쁨인데.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막 천사가 날아다녀요. 근데 날개가 6개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날개로 막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너무 거룩하심이 있으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하다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것을 보죠. 그러면서 자기도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 입술이 두려워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을 때 그 검은 숯불이 그 이사야의 입술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음성을 듣는 거죠. 이사야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사야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력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입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천사가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 나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누구 있어요? 이사야 말고? 그냥 하나님 그냥 속 편하게, 야 이사야 잠깐만 저기 기도 잠깐 멈추고 내가 오늘 누구를 어디에 보내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보내고 싶은데 너가 갈 수 있겠냐라고 말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예요? 왜 하필이면 제 아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사야는요, 사실은 이사야서 1장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고 보내시려고 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사야는요 그것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냐하면 이게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주의 일은 특권입니다. 껴주지 못해서 내가 못 껴가지고 안달이 난 것이 주의 일인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하나님은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너무 좋아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후렴부가 더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는 것은 그냥 오토매틱하게 할 거야. 어렵지 않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적을 베푸는 건 뭐냐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혹시 그런 사명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보여주실래요? 라고 기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혹시 하나님 마음속에 부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면, 아파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저에게 살짝 말씀해 주실래요? 그럼 제가 갈게요. 그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런 비전이 있다면 저에게 나눠주실래요? 이런 기도가 이사야의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것이 저에게 특권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요 영화 중에 당나귀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 영화요. 슈렉 아시죠? 그죠? 슈렉에 나오는 당나귀인데요 당나귀가 말을 해요. 어르신들은 들으세요. 당나귀인데 이 당나귀가 이 슈렉하고 같이 성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슈렉이 근데 당나귀를 안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근데 당나귀가 막 뒤에서 사람들 모여 있는데 자기가 막 뻘뻘 뛰면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나귀가 한 영어가 뭐냐면 픽미예요. 그러니까 픽미업 이게 이제 노래로 나왔죠. 나를 픽해 주세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에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가슴 떨리게 돼 있어요. 잠실체육관 그거 너무 허우맹랑한 일인 것 같은데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요 미국에 젊은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또 예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1970년대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메인 스테디움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브라질에서 했는데 스테디움 하나의 경기장에 모자라니까 경기장 3군데에서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이 12시간 동안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도 캔사스시티에서 5월 14일 날 집회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집회에서요 그냥 뭐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젊은이들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거기에 보내소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저희 예수전도단은요 자비량 선교예요. 출장비 보내주지 않아요. 가서 제가 비행기값 일으켜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그 장소에 꼭 있고 싶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날짜가 좀 바뀌었죠. 죄송한 얘기였지만 하나님 제가 그 장소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 앞에 서원하고 손들고 선교지에 갔던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제가 리뉴얼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안 해도 돼요. 선교사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저버리는 곳이라면 저는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제가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 가정이 중요해요. 이 청년들이 살아야 돼요. 교회가 청년들이 없으면 다음 세대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손주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미국 그 본부에 갔을 때요 17살 먹은 친구가 나와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데 17살 먹은 고등부죠. 그 친구가 인도를 합니다. 사회를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작년에 저희가 이런 청소년 캠프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 캠프의 리더였습니다. 캠프에 한 300명, 400명의 그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오히려 저희 그 사역자들은 그 친구를 도와가지고 이끈 거예요. 근데 이 집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17살 먹은 친구의 그 집회에 왔던 다른 친구가 17년 동안 목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목소리가 이상했던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목소리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비디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친구의 원래의 모습. 이 친구가 영어로 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강력하게 예배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17년 만에 이 친구가 자기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어본 거예요. 목소리가 돌아온 거예요. 그 비디오를 거기에서 보여줬는데 이 친구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300~400명의 젊은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눈이 이렇게 떠가지고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치유할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랬던 것처럼, 다 기가 막히게 놀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비디오 안에요, 이 친구가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17살 먹은 그 사회 봤던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그 친구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목소리가 돌아온 것 같다고. 그래서 막 뛰어간 거예요. 스테이지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이 친구가 목소리가 돌아온 거죠. 회복한 거죠.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고등부 학생들에게, 중학생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치유의 방법으로, 회복의 방법으로, 우리 심적인 것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이들의 지식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기 계시는 집사님,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그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직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문화생활, 한번 PPT 보여주십시오. 이 7가지 영역이 다 우리가 속한 영역들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교육 안에서도, 그리고 문화 안에서도, 예술 안에서도 다 셀러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축하하는 방법들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 7가지의 영역이 소위 말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7가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가지만 있습니까? 아니요. 10가지, 20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7가지로 축약시켜 놓은 것이 이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되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문화생활하고 예술생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미디어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서 내가 음란한 거 안 보고, 내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공유하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차단할 것이다. 확실하게 우리는 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종교 생활이 있잖아요. 이 영역 가운데 하나가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가? 우리가 여전도회, 장로, 당회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회의 결정권이라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가 되겠죠.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터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갖고 있으니, 그러므로 therefore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가라, 내가 책임지겠다. 가정으로 가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 아들이 열국이에요. 이름이 김열국, 본명입니다. 선교사의 자녀인 거죠.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의 이름은 열방입니다. 그래서 김열방입니다. 저희 집에는 열국과 열방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잖아요. 열국과 열방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 이제 아들이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군대를 나오고 취직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이제 4월에 제대를 한 거죠. 이번 달에 제대한 거죠. 제 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아빠는 너가 사회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영역 선교에 대한 그런 개념,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것을 갖기를 바래.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아빠는 너가 선교사 되길 바래. 사업을 하더라도 선교사로서 사업하길 바라고, 교육계에 있더라도 아빠는 너가 선교사로서 교사가 되길 바래. 아들은 학원 강사예요. 이제 그것을 또 하고 이제 국제학교나 또 이런 학교 쪽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가 되길 바래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 말 해줘서 고마워. 나는 아빠 때문에 선교사가 안 되려고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서 제가 초긴장을 한 겁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린가, 내가 아주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이 아들이 중학교 때 제가 이 아들을 데리고 인도의 티벳 마을이 있어요. 티벳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아들, 나는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사업 망하고 또 자기 인생이 실패해가지고 선교사 되는 거 원치 않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최고의 것이 있을 때 나는 그렇게 선교사로 드리는 걸 바래. 그랬더니 아들이요 생각하면서, 선교사는 고귀한 거구나. 나는 그러면 그런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아들, 나는 너가 선교사 되길 바래. 그것이 최고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 되길 바래. 하지만 너가 재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데 선교사로서 교사가 되길 바라고, 선교사의 관점으로 너가 사업가가 되길 바래. 아빠는 너가 선교사로 헌신하길 바래. 아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선교의 관점으로 직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그런 뜨거운 사람으로서 직장에서도 그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이 자녀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손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늦었더라도 저희가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하나님 믿는 가정,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